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을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지금 46장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앞선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이 갈그미스라는 이 곳에서 바벨론과 이제 전쟁을 하게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전투를 통해서 애굽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무참히 패하고 더 이상 이 바벨론과 패권을 다툴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잃어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 23절부터 이 말씀에는 이 갈그미스 전투를 크게 패함을 통하여서도 애굽이 힘을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벨론을 끝까지 밀고 들어와서 애굽의 본토까지 침략하는 전투를 벌이게끔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 본토를 바벨론이 점령함을 통하여서 애굽이 이제 더 이상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바벨론은 애굽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믹돌, 놉, 다바네스 이런 주요 도시들은 애굽의 본토인 귀중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애굽을 공격하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일으킴을 통하여서 애굽이 이제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은 앞선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이 전투를 통하여서 이미 패배하고 힘을 많이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바벨론이 애굽 본토까지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지, 왜 패배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애굽은 갈그미스 이 전투 패배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애굽은 끝까지 자신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신들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전투를 패배함을 통하여서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랬는데, 애굽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히 외면해 버리고 끝까지 자신들이 잘났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들은 강대국이다라는 생각을 고수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은 긴 역사 동안에 강대국이었고, 자신들의 그 강력한 군대를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마음만 먹으면 포로로 삼을 수 있었고, 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전투 하나 패배했다고 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전 우리가 역사를 살펴봐도 그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시대를 살펴보면 애굽은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긴 했지만 자신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지 나중에 후회해서 끝까지 쫓아오다가 그 홍해라는 그 물 앞에서 완전히 수장당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만을 보더라도 이 애굽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야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다, 우리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 그 여러 신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군데 그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그런 힘의 원천을 다른 데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시기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던 그 시기와 거의 마찬가지인 시기이죠. 그래서 당시 멸망 전 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바벨론 앞에 항복해라 라는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러, 그래서 애굽 땅에 많이 이주해서 살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쩌면 인간의 모습도 이렇게 애굽과 이스라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누구를 의지하거나 한번 어떠한 대상을 의지하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의지하게 되면 분명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생각이 함몰되고 그 의지하는 것이 진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계속해서 착각하고 거기에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돈을 의지하게 되면 그 돈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돈에게 빠져서 그 돈을 찾게 되고, 나의 이익을 의지하게 되면 그 이익만을 생각하고 계속 행동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제대로 이끌 수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빠지게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빨리 방향성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고 결국 애굽이 빨리 돌이키고 깨우쳐서 그 세상 권력과 그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애굽이 지금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 그 어느 나라도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그 다스림 안에서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갈그미스 전투, 이 전투에 한번 패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애굽 본토 가운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계속해서 그 바벨론에게 맞서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이 그 맞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신들의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착각을 해서 계속해서 군대를 의지하게 되고 다른 이방신들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이 애굽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도장 깨듯이 깨트리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애굽이 가장 의지했던 것은 이방신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여기서 장사라는 것은 물론 애굽이 가지고 있는 일반 군대 정예를 뜻하기도 하지만 원어를 해석해 보면 이 황소의 신 아피스라는 원어로 해석이 됩니다. 애굽은 여러 이방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힘을 상징하는, 그래서 황소를 뜻하는 이 아피스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피스를 저격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힘을 상징하는 그 황소, 그 신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 힘, 상징하는 그 황소의 신도 너희들을 얼마나 과연 지켜주냐 보자, 하나님께서 비꼬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강력하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이 의지하는 그 신을 철저하게 부숨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애굽이 의지하는 신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또 한 개 나옵니다. 22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큰 우상 중 하나가 뱀이라는 것이죠. 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도끼를 든 벌목군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버리시고 그렇게 뱀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이 그렇게 벌목하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의 풍성한 수풀을 다 쓸어버리고 애굽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서 오직 애굽이 벌거숭이 같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의지할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돈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돈에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때로는 수입을 낮추셔서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음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애굽에는 이 신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나라 용병들도 의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많은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은 자신들에게 강력한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돈을 또 통하여서 다른 나라 용병들을 또 사와서 그렇게 국력을 비축하는 것이죠. 애굽을 돕는 이 용병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전쟁 가운데 자신들이 죽게 될 것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용병들이 자신들이 강력한 애굽 군대와 함께 연합하여 싸우면 어느 정도 바벨론을 무찌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거기서 무찌를 것이다가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을 분명히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용병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애굽도 용병들을 의지해서 서로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애굽이 이 용병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용병들이 애굽 군대가 무너지고 자신들도 패하고 무너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없겠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애굽을 돕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용병들조차 철저하게 끊어버리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도 세지만 이 용병들의 힘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용병들까지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이 부러워할 것이 없다,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믿고 의지하는 그 용병들과 힘을 합세해서 바벨론을 한번 무찌러 보자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용병들을 의지하는 이 애굽, 그리고 또한 이 애굽을 의지하는 다른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리신다라고 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자까지도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선포가 너희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강대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의지할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마음먹었으면 너희들은 결코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보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연락해서 의지하게 되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총동원해 가지고 이 상황과 환경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끌어와 봤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 모든 가지고 오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이 용병을 끌어와서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또한 황소의 신 아피스를 의지하고 여러 것들을 다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을 이렇게 크게 만들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다볼산에 갈멜산처럼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애굽을 무너지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다, 하나님께만 오직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이 의지하는 것을 정확히 짚으시고 그 의지하는 것들을 끊으심으로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애굽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 것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때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이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상황도 당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이루어지니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일시적인 그 화가 나는 감정으로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애굽에 대한 애증이 있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애굽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을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도 추후에는 다시 애굽을 회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애굽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아직 완전히 멸망당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 심판에 대한 말씀 바로 연이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회복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이제까지 믿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의지하고 섬기고 또 다른 용병들, 다른 힘을 섬겼던 그런 애굽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에 실수를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회복 가운데 우리가 그 눈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평안함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였던 이 애굽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리라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애굽을 나중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쩌면 이방 나라인 이 애굽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연결해서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리라 연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어쩌면 애굽에 이주하여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7절 말씀해 보면 그 애굽, 그 이방 나라, 그 이방신에게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리라, 다시 회복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정의를 새롭게 세우고 다시 의로운 삶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회복은 하셔도 그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이 하지 않겠다, 그 죄를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에 분명하게 경고하시죠.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분명히 없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쉽게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죄를 쉽게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다른 환경과 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이 시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오히려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 시간이 바로 비로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너졌어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회복을 기대하며 꿈꾸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힘이 될 것만 같은 사람 관계, 돈, 직장에서의 인정,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애굽의 그 세상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실 바벨론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 주님께서 주관하실 그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급변하는 시기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이 시기에 믿음의 용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 민감하여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이 시기에 도시의 영성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그 은혜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시는 그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